교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찬양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도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기대하거나 가장 즐겁게 느끼는 시간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양이 정말 귀한 특권이자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성경도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집회에서 흔히 불리는 많은 찬양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이 그 찬양을 듣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할 수 있겠지만은 찬양 중에서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를 담은 곡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가사가 얕거나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비성경적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과연 우리가 얕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히 예전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음악적인 요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을 더 자극시켜서 고조시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가사와는 동떨어진 그 가사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섞어 넣어도 똑같이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찬양에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야. 그리고 드렸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떤 그런 제물들, 제사들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더 성경적인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 그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가사 중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입히지만은 사실상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실질적으로는 찾기 힘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묘하게 오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깔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진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존 맥아더라는 미국의 목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신학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만큼까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편 113편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왜 시편 기자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입니다. 제가 시편 113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확인하셨듯이 이 시편은 저자나 아니면 그 시 자체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연유로 쓴 시인지는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긴 한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를 우리가 묶어서 보통 애굽 할렐 아니면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애굽 할렐,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시들을 6개의 시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주로 불렀는데 특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6편의 시 중에서 앞에 2개, 113, 114편을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고 그 다음에 115편부터 118편을 식사 후에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전에 20편을 가장 먼저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3편은 그 주제는 지극히 높으시며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높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그냥 편의상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4절까지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5절부터 9절까지는 낮은 자를 그래서 높이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친숙한 말이죠. 우리말과 영어 모두 할렐루야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라는 것은 너희는 존경을 표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훌륭함, 상대방의 그 탁월함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대상인 야가 끝에 붙을 때 그건 야는 야훼, 즉 여호와를 줄인 야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훼를 할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독자들에게 촉구하는 말로 시를 시작한 후에 그분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 근데 그 의미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인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의미가 설명되는데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언이라. 즉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은 그는 이란 뜻입니다. 그는 he is. 우리는 보통 나는 사람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토대로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나는 이라고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뭔가를 기대어서 우리 자신을 묘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토대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셨을 때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없었을 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그분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것의 기댐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종속적인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분이기 때문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피조 세계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출애굽기 3장에서 애굽에 갇혀있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상기시키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상기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종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언급하는데 이 시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애굽 할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고려했을 때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던 과거와 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을 언급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자 여호와의 소유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런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배경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 자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시에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제 아내의 출산이 이제 임박했는데 셋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채은이의 이름은 이제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지었던 거고, 둘째 서희는 이제 아름다울 서 그리고 감탄하는 소리 희를 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탄하는 자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특별한 의미 없이도 이름을 그냥 부르기 예쁜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주는 경우들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 이름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은 그 인물들의 성품이나 행위를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인류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사람이란 뜻이고, 예를 들면 또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뒤꿈치를 의미하는 아켑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영하는데, 이 구절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시 말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즉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기반으로 그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토대로 그분을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곡의 가사가 성경적 진리를 깊이 있게 담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고백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풀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찬양곡의 자극적인 멜로디로 우리의 감정을 뭔가 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고조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새 가사보다도 멜로디에 더 심취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앞에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그런 가사를 별 생각 없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만다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어떤 시간적인 측면이 언급되는데, 보시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그분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찬양 대신에 찬송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체돼서 나오는데, 사실 맥락상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엄밀히 말하면 찬송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축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을 생각해 보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더 높은 분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 즉 축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걸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단어는 좀 다르게 시편 기자가 사용해서 좀 더 이제 다채롭게 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3절에서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는 동쪽이고 해 지는 데는 서쪽이니까 이것은 동쪽부터 서쪽까지, 즉 세상 각지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1절에 여호와의 종들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참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 하면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생각 많이 하긴 한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어떨 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제 역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이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오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분께로 달려 나오는 것, 그것을 원래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다른 나라들에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저 솔로몬의 그 지혜를 좀 듣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지혜의 근원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하지만 솔로몬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제 왕으로서 망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각각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교회에게 그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랑은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어 열방을 끌어들이는 그런 임무를 받았던 반면에 교회는 그게 아니라 열방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가 흘러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나타나셔서 교회가 휴거되어 그분과 하늘에서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 7년에 걸친 대환란 기간이 임한 후에 마침내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지속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여태까지 자기 메시아를 부인하던 온 이스라엘은 그때 돼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서 단지 그냥 일부 남은 자들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세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그 여호와의 종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을 그날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과 동일한 소망을 오늘 시편 기자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4절에서는 여호와의 지극히 높으심이 직접적으로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호와는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왕이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많고 많았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죠. 애국도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 강력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나라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많이 묵상하셨을 텐데 15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특히 방금 읽은 이사야서 40장 18절은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제 반복됩니다. 자,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히브리어로는 영광이 갑옷인데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런데 이번에 비유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요하다. 우리말로도 사실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하다에서 중이 무거울 중자죠. 따라서 카봇, 즉 영광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중요성, 그분의 그 중요함, 내지는 그분의 위대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중요성은 하늘보다도 높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높으신 절대적인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자는 후반부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의 모습에 좀 더 주목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전반부를 먼저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누구리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답변이 필요 없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굳이 답을 하자면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습니다. 없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수사 의문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시편 35편에서도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또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리고 수사 의문문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나 우상을 그분과 뭔가 동일한 뭔가 공통된 범주에 놓고 논한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사실상 신성모독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분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보좌에 스스로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동사의 형태가 이제 조금 특이한데 좀 딱딱하게 번역하자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자신을 높은 곳에 두고 앉혔다. 여호와가 자신을 높은 곳에 두고 앉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가 여호와를 높은 곳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부드럽게 번역하면 개역개정처럼 높은 곳에 앉으셨다가 되는데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스스로 낮추사,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진정한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 높으신 분께서, 그 높이 계신 분께서 왜 스스로 낮추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뭔가 방관하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피조물에게 계시하는,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사역의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 이거는 그분께서 자기 어떤 신성이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거나 꺼내가지고 딴 데 뒀거나 비활성화시켰거나 봉인시켜버렸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신성의 그 영광의 빛이 성육신 때 인성을 입음으로써 그 빛이 잠시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비로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유에 놓이셨을 때조차도 그분께서는 온전한 완전한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빌립보서 2장 8절 후반부에 나왔었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영적으로 죽은 채 걸어다니던 시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어둠밖에 몰랐던 맹인들이 참된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들이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7절부터 9절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먼저 7,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지 더미에 파묻힌 가난한 자 그리고 또 거름 내지는 이제 잿더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거름도 가능합니다. 거름 또는 잿더미에 파묻힌 궁핍한 자는 정말로 비천하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한나의 노래를 인용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자주 선보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낮은 신분이나 열악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는 아니죠.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부하게 되고 모든 아픈 자들이 다 나음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원리를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누립니다. 모든 참된 성도는 자신이 본래 영적으로 파산된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외 없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스스로 한 번도 난 그런 상태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거듭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세상에서 잘 안 통하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승리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일관되게 가르치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고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서 오늘 시편에서 7, 8절이 여러분에게 당장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잠시 쓰고 마는 것들이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20세기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남긴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리고 이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6장 19절 20절에서 강조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빼앗기지 않는 상급,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것도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는 것을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생기는 것은 반면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불임이었던 여성에게 자녀가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분께서 찬양을 받아 마땅한 일로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라, 리브가, 라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고 사사기에서 삼손의 어머니도 있었고 또 아까 언급했던 한나 힘들게 사무엘을 얻었죠. 그리고 열왕기하에 기록된 수넴 여인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얻게 되는 축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처녀, 즉 임신의 시도조차도 없었던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여 아기를 낳은 것은 온 세상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 5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분께서 얼마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증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토대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에서 특히 시편 기자가 스스로 묵상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근데 그분께서 놀랍게도 그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낮추셔서, 그래서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역 때문에, 그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송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3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